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름이 마무리되고 가을이 곧 다가옵니다. 환절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태풍도 또 일본을 많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대책도 잘 하시고 또 아무런 큰일 없이 무사하게 또 9월을 맞이하시기를, 평안한 9월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5주간 함께 십계명의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주셔서 나누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계명을 깊이 있게 매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개의 계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10계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1계명과 1에서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집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면서 늘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와 같으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나타내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신 징표, 바로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기념하신 날입니다. 창조의 모습을 잃어가는 사람들과 피조세계를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새로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창조와 회복을 통한 거룩한 안식, 그리고 은혜로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첫 계명, 바로 제5계명을 통해서 관계의 시작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 공경이 그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부모 공경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듯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각자 맡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첫 글자를 따서 살간도거탐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쉽죠? 10계명의 반을 5글자로 살간도거탐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야 될 구체적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5계명과 달리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뭐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만약에 안 하면 하라고 하시겠죠. 그러나 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한 가지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한 가지 깊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또 묶어서 함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리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10계명 후반에 나온 5개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주어졌죠? 첫 번째는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라,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 다음에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간음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가정을 해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가정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가정도 지켜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그 소유를 해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지켜주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산도 물건도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은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고 지켜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계명을 보실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과 나와의 신뢰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를 깨지 말라는 것이죠. 그 신뢰를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행하면 그 상대방은 이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이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이 많은 시대에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못 믿게 되는 것처럼 상대방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를 지켜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계명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그 집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주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5가지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즉 이웃을 지켜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또 시편 121편을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나오는 성경 말씀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할 수 있는데 다 좋아하지만 오늘은 시편 121편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당신들의 백성을, 당신들의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어 가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만들기도 하시지만 관계를 없애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물질을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웃의 사람과 가정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소유와 가정을 해칠 권한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계명들은 이웃과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계명들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과 소유와 관계와 공동체를 지켜나갈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좋지 않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범행을 저질러서 범죄를 저질러서 뉴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든지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든지 가정이 있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저렇게 쌓아오고 그리고 모아오고 했던 모든 자신의 명예와 소유와 가정과 그 모든 것이 그 한순간의 범죄와 그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절도하고 거짓하고 그 욕심하는 그것이 범죄가 되어서 그것을 행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함으로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속한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한순간의 불순종이 오랫동안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들을 지키고 사람들을 지켜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 계명 한 가지 한 가지가 그것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떠한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떠한지,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이루는지를,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간절하게 이 10계명 중에 5가지나 한 가지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혹여나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잘 지키고, 또한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도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5가지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지키고 우리 자신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이 10계명의 말씀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의 본질이 어떠한 건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명을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실제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그 마음으로도 이미 사람을 살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품는 자가 그것을, 범죄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에 앞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요?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잘 지켜야 될까? 먼저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5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 마음, 사람을 해치려는 폭력적인 마음, 간음하려는 음란한 마음, 사람의 소유를 탐하는 마음, 거짓을 말하는 마음, 이웃의 가정을 해치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은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누군가를 죽이고 해치고 빼앗고 탐내고 속이는 것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겸손한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에는 다툼이나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은 그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정, 소유, 관계,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소유하게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주어진 법칙과 계명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한 가지의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교만해질까 하는 걱정이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버릴까 하는 그 고민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거는 사람들을 좋게 인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저것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성경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 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때때로 나를 어렵게 하시고, 왜 때때로 나를 멈추게 하시고, 왜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실까? 그 이유를 신명기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다 되어서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되어 보이는 것보다, 비록 지금은 낮아지고 지금은 멈추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위하시는 것인지 그것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지키며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실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겸손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마음을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원래는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없어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아는 것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잊어버리며 사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성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가 뭔가 예물을 드릴 때 그 마음속에 거짓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며 책망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늘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성령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육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따르지 말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십계명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모범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까지 우리 모두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새롭게 회복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비결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겸손한 마음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지키고 자신도 지켜 나가며 사랑 많은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생명,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잘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소중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도 소중하기에 다른 사람도 잘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